전도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그랬죠. 절대 주권이면 모든 게 다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또 있고 없고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심지어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요. 저도 말은 했지만 이 부분이 인정 안 될 때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원망할 일들만 있어요. 좌절할 일들만 생긴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큰 축복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어제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못 이겨요. 못 막아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산업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정말 산업인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이 뭡니까? 사인 아닙니까? 기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기적.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뭐가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 눈에 보이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막 귀신 쫓고 내쫓고 막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감사할 일인데 그러나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겠나? 저기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이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닐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쓰러지더라고. 막 수천 명이 모였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사람 꽤 많이 모여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 어떤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반말하고 그러더니 귀신이 떠나고.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복음이 증거된다면 감사할 일이다. 예전에는 아니 뭐 저렇게밖에 못할까? 복음 전한다면서 말이지 목사가 장로가 왜 저러지?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다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거기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이라. 십자가가.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거든요. 독립운동하다가 수천 명씩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그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그냥 두려워했죠. 그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이요.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고, 고대 철학의 본산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게 맞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잘 되는 방법이 있는가?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가? 전부 그런 쪽으로 지혜를 구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비결이 있는가?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는가 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바보 같구나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일날 등산 가지, 집에서 쉬지, 뭐 때문에 아침 일찍 교회를 갑니까? 가서 또 헌금까지 드리지, 또 헌신하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가. 그런데 구원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지혜다. 세상 그 어떤 지혜도 못 따라가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고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도 모르지만, 복음도 희미하지만 십자가 없는 복음이라. 오늘날 교회가 내 중심의 복음,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나만을 위한 거, 고난 없는 복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전부 그걸 원한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요. 말로만 주여 주여지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한다니까. 십자가가 빠진 복음이라. 그래서 오늘날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왜 오늘날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문 닫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상실됐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세례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오늘 세례식 있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로 비교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홍해 건널 때 일어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금 24K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아멘, 이건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 고난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에서는 빼놓고 이거는 전제로 하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었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죠. 죄의 심각성.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의미하죠.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전적으로 부패했죠. 영적으로 완전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100m에 있는 나무를 우리 모두가 막 선착순 달려가지고 10등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함장로님 구원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잘 뛸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키는 커도 우리 이한복 장로는 잘 못 뛸 것 같아. 못 뛰죠? 잘 뜁니까?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겠네. 10등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 숫자가 뛰어서 10등 안에 들어가면 사람 구원 받는다. 나는 못 받아요. 난 장거리는 잘해도 단거리는 못 돼요. 근데요, 뛰지도 못해요. 눈도 썩었고 머리도 썩었고 다리도 다 썩었어요. 어디를 띱니까? 방향을 압니까? 죽은 시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요만큼도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어디 한 군데를 잘라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재창조하셨어요. 완전 죽였다가 새로 살리셨어요. 재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원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근데 나 혼자 죽어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생각하셔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옛사람 마귀 종노릇했어요.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더 크게 마귀한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부자 되면 타락으로 간다니까 반드시. 건강하다고 다 축복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엄한 짓을 다 하더라고. 병드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예 병든 게 낫지.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는데 이사 갔거든요. 광주로. 근데 그분은 자기 남편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왜냐? 맨날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파출소에서 데리고 와. 업어와요. 그 바지에다 맨날 오줌 싸고. 주일날은 또 성경책 끼고 또 교회 옵니다. 평일날은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망했으면 좋겠대요. 11조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11조를 꽤 많이 해. 직장이 괜찮은데야.
근데 망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남편이 망하면 불편할 텐데 그랬더니 괜찮대요. 하나님의 인도를 축복을 받아야지 필요 없대요. 옛날에는 키 크고 결혼하기 전에는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남자를 찾았는데 살다 보니까 다 필요 없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대. 우리 렘넌트도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커피 터지지 말고 막 결혼하기 전에는 막 키가 커야 되고 목사님처럼 잘생겨야 되고 목사님처럼. 왜 비웃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뭐 부자여야 되고 결혼해 보니까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대요. 망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더니 진짜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더니 광주로 이사 갔어. 고향인가 봐요, 광주가. 그러더니 직장 없으니까 맨날 집회에 나타나더라고. 한 3년 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선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부흥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맨날 술 먹고 바지도 오줌 싸던 사람이.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성령이 술에 취하진 않지만 성령 인도받기 힘들어요. 술 먹어 맨날 술이. 술 한잔 먹는 거에 먹을 수 있는데 술을 먹어야만 살맛이 난다.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술의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찔리는 사람 있죠? 네, 우리 청년들 가끔 술 먹는 거 알아. 담배 피우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한 대 펴도 돼요. 술 한잔 먹어도 되는데 술에 취해 있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구원의 축복 못 누립니다. 저는 아예 그냥 비행기 안에서도 입에 안 됩니다. 일부러 안 됩니다. 맥주 한 잔 먹고 잘 수도 있는데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습니다. 습관되거든 그게. 자, 왜 이 얘기가 나왔지?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야. 마귀 종로로 타는 거 있지. 잘 되면 잘 된 대로 더 헌신해요. 마귀한테.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마귀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요. 천사가 타락했는데 마귀가 됐잖아요. 초소를 떠난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초소, 자리를 떠난 겁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겁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를 넘은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어디 감히 자기도 틀릴 때가 많은데 어떻게 사람을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여러분은 누구를 축복을 할 수 있어도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주권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할 뿐이지. 그래서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중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노력하자 작심삼일이라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 출생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즉각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나는 죽었지. 늘 이 부분을 묵상해야 돼. 제일 괴로울 때 나는 아, 내가 참 죽었지 생각하니까 해결되더라고. 죽은 시체가 무슨
말이 많아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로 그냥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 근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지. 죽은 시체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막 분해가지고 왜 그러지? 죽었는데? 그러면 그게 싹 풀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문제가 내 자아인데 자아가 최고의 골칫덩어리거든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죽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죽기도 했지만 십자가에 살아났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6장 8절에.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형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면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다시 집행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세상 법정에서도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에 처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주로 이제 군대는 총살형이에요. 총살형. 그리고 일반 사회는 교수형. 이게 아침부터 얘기했으면 미안한데. 근데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풍랑 만나고 바울하고 탄 일행이 다 막 죽을 뻔하다가 어느 섬에 갔는데 거기 식인종들이 모였는데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바울이 안 죽으니까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 판단하고 해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었다. 저 사람 죄가 없는 거야. 죽었다 살아났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하셨다. 예수 믿는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살아난 자들은 마귀로부터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불신자는 코가 깼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우리는 안 끌려간다니까. 왜? 그 일을 못하게 멸하셨다 그랬거든요. 마귀를 멸한 게 아닙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 찾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4장 314페이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단 말은 새 사람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 로마서 6장 6절.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신분이 됐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다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바다 아닌 길도 있는데 왜 하필은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왜 바다를 가르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세례라고 표현했을 때는 고린도서 1장 10장 1절 2절에 이유가 있어요. 세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이지만 그 홍해 바다로 다 집어넣어서 다 죽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왜 죽였어요? 애굽의 노예 신분을 벗는 가장 빠른 길이 죽는 거예요. 자식 낳아도 여전히 노예예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죽으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다 밀어 넣어가지고 다 죽이신 겁니다. 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옛사람을, 애굽의 노예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저 광야에서 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살아난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아멘. 이걸 놓치니까 광야에서 다 무너졌어요. 기성세대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놓쳐서 그래요. 이걸 놓쳐서. 십자가 빠진 복음. 여전히 우리 단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사람 많은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는 복음, 내 중심 복음, 나만 잘 되면 되고. 이제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전적으로 책임져요.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완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은혜에 맡기면 돼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났는데 뭘 또 나를 살리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좀 더 내 능력, 내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 건 다 내려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 똑같아요. 모든 걸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라면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알겠습니까? 대답 안 하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찾아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는 오히려 산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루가복음 9장 23절 2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따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기 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시체는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를 살리라고 했냐?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뭘 또 사냐? 살아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이라니까, 물질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근데 십자가 지금 빠졌어요. 복음도 모르지만 십자가가 없어졌다니까.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 오늘날 교회가. 민수기 21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그 무서운 독사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했잖아요. 뱀에 물리는 순간 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독이 얼마나 맹독인지. 얼마 안 있다가 다 신경마비돼 다 죽습니다. 호흡곤란이 와요. 근데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장 다 찾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들려야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의미를 알고 믿는 자마다 다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라. 이 엄청난 하나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미련하게 생각한다니까. 지혜를 구하고 뭐 기적을 구하지만 사실은요 고난 두려워하거든요. 내 중심, 전부 내 중심이지. 그리스도 중심 말만이지 싫어합니다. 다 나 알아주길 원하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언제 이런 고백했는지 알아요? 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거든요. 무슨 사건 이후로? 그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잖아. 아테네를 방문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거긴 누가 있어요? 예? 거긴 누가 있지? 거긴 스토아 철학들과 에피쿠로스 그 파의 그 철학자들이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철학의 본산이 아테네 아닙니까? 근대 철학은 독일이고 현대 철학은 미국이죠, 본산이. 근데 그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 살았거든요.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니까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 철학에 대해서 서로 막 변론하거든요.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유식한 척 자기도 배운 게 있잖아요. 창조로부터 아주 거창하게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가 아니라 그 아덴에 가서 그가 선교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물론 제자가 전혀 아니라는 건 아닌데 굉장히 열매가 적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는 후회했어요. 아, 그렇구나. 철학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괜히 잘난 척했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말고는 정말 사람 살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결론 간단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참된 치유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냥 복음 갖고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상실됐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다 신앙생활을 해서 잘 되길 원하고 문제 해결 받길 원하고 전부 내 중심이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상실돼서 그렇거든요. 진정한 치유 불가능합니다. 참된 회복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는 겁니다. 내 중심이다, 뭔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이웃과 세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